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판장에 가면 고소를 할 때도 고소인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고소하는 사람들이 하는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성경에도 보면 2-3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대체적으로 보면 법원의 증인을 세울 때도 2-3 사람의 증인을 세웁니다. 매우 성경적이다. 모든 법이 성경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인류의 법이 시작되었을 때도 성경을 많이 참고해서 이제 법을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꼭 증인이 있어야만이 고소가 됩니다. 홀로 고소가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이 있어야만이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왜 그럼 증인이 필요할까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식장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여러 증인이란 누굴 말할까요? 하객들이죠. 하객들, 가족, 형제, 부모, 하객들이 증인이거든요. 그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부부다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진 찍으러 나오라고 그럴 때요. 다 가죠. 왜 가요? 나 네 결혼식 참석했어. 증거가 뭘로 남아요? 사진으로 남습니다. 사진으로 안 남으면 증인이 없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가끔씩 이제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가지 못해서 이제 축하금이나 부조금만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편지가 아니라 뭐로 오죠? 카톡으로 감사하다는 인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니까 축의금 들어온 거, 부조금 들어온 걸 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억하기. 왜냐하면 막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다는 증인들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부활. 그럼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처음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안 믿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봤어 라고 얘기했는데 어때요?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랬거든요. 본라로 표현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근데 잘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장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퀴즈, 누굴까요?
아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마리아. 마리아 가운데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나와요.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여인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많았고 여인들도 많았는데 왜 굳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보여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현장까지도 꿋꿋하게 따라갔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 여성들이 많을까요? 남성들이 많을까요? 비율적으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남성들은 태생이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 하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별로 세지도 않는 주먹을 믿으래요. 특전사 나오지도 않고 공수대 출신도 아니고 해병대 출신도 아닌데 태권도가 몇 단도 아닌데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거 남자로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 애들이 뭐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럼 쟤네들하고 내가 3대1로 싸우면 이길 것 같다는 교만함이 딱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길까요? 질까요? 100% 집니다. 제가 왜 하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전에는 팔씨름해 보면 과거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더라고요. 꽉 잡아버리면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그래요, 마음만.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그래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또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기 전에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열정적인 신앙과 사랑이 남달랐던 여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딱 그 여인에 나타나면 이 여인은 믿을까요? 확실하게 믿을까요? 보자마자 감격스럽게 믿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여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현상이 나타나면 믿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해서 잘 알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했을 때 안 믿었고 또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믿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믿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있거든요. 이미 많은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경험한 그들이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천사가 들려준 말을 듣고도 믿었거든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는 이런 헌신자들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션이란 말이 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왕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냐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불쌍하잖아요. 분명히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도 했을 것이고 이런 데 어디 간다고 그러면 따라갔을 것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도요라면 기도에도 참석했을 것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딴 거 했더라면 세상적인 즐거움이라도 있죠. 그럼 덜 억울할 텐데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이보다 불쌍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되 열정을 가지고 대충 하지 말고 이왕 믿을 바에야 진짜를 믿는 건데 여러분에게 진짜 금이 요즘 뭐라고 그러나요? 금이 이게 하나 큰 걸 금바라고 하잖아요. 금바 골드바 영어로 골드바가 한국말은 금바 맞아요. 골드바를 갖다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어떨까요? 그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골드바가 7만 원이요?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골드바 큰 게? 억대예요. 김영란 권한 몇 개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 자랑할 거 안 할까요? 자랑은 안 할 거예요. 왜? 자랑하면 눈독 들이니까.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어떨까요? 그거 볼 때마다 금고 열어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교회 제3부에 금고 있는데 그게 저기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아마 막 쫄릴 거예요. 애들 말로. 그냥 문 단속 아주 잘할 거예요. 제가 문 단속. 누가 한번 몰래 넣어놔봐요. 나중에 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무튼 뭔가 보화를 발견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믿는 것이 바로 보화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이런 보화 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환경, 조건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을 자꾸 핑계대거든요.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환경 핑계대고요. 조건을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 어때요?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꾸 뭐 하라고 그러면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이런 신앙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조건과 환경 따지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 절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하잖아요.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거기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하면 돼요. 왜? 반드시 거기에는 보상이 따르니까. 그러니 오늘 이런 사실을 믿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가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달라는 건 많아, 주님께. 요구사항은 많아. 자기는 단 하나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도 늘 받아가기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 인간은 진짜 얄미워 죽겠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베풀고 뭔가 헌신하려고, 없는 가운데서 헌신하려고 하고 막 시간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시간을 막 쪼개서라도 내고, 이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마음이 가잖아요. 뭔가 도와주고 싶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황금암에 두렵던 여인을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다른 사람 있는 중에 했지만 이 여인은 없는 중에 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두렵던 어떤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칭찬할 만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달라고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약속하는,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다 채워주신다고. 이런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도망갔다고 나와요. 다 도망갔대,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을까요? 그들이 주님께서 잡혀가시고 난 다음에 도망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평소에 들렸던 말씀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베드로도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 부인하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들이 아마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현장에 누가 옵니까? 이 마리아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믿어야 되죠. 근데 어때요? 제자들이요, 이 마리아가 전해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세상의 방법을 이치만 생각한 거예요. 도저히 그들은 죽은 사람이 사실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미련합니까? 왜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시신의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오늘날 어리석은 인간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져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분명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믿으니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믿고 전할 수 있어요?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내 자녀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잖아요. 왜? 내가 아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눈으로 직접 내가 예수님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진리는 확실한데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걸 전해줘야죠. 진리가 진리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직접 도마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내 옆구리에 못자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믿어야 증인될 수 있잖아요. 믿지 않으면 증인될 수 없어요. 내가 못 믿으니까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면 자신 있게 전하잖아요. 요즘 TV 속에 등장하는 연예인 크리스찬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감추지 않고. 심지어는 공개 방송에서도 자기 신앙인임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능할까요?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종교성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도 드러내는 거예요. 네, 믿으니까. 진리니까. 진리를 알려야 되니까. 기독교 방송에서만 자기 신앙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도 자기의 신앙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믿으니까. 바로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믿을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 들었어요.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고난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좀 일일이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66권 성경이 다 이해되시는 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부분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해할 때까지 믿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 사건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도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세상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래서 반대예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해하고 믿겠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좋은 믿음은 뭐냐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으려 하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그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믿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의심과 믿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줘서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주일날 설교했듯이 사단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누굴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시선이 고정이 돼야지, 예수님이 고정돼야지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는 순간 우리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곳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곳을 보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요즘은 이제 연예인들은 소속사라는 게 있어요. 소속사.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 소속사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발굴하잖아요. 발굴. 오디션을 봐서 발굴해내는 거거든요. 유명한 아티스트 가운데 많은 소속사를 거쳤지만 다 이렇게 물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뛰어난 아티스트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월드컵 때 개최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 한국인이었거든요. 여자 제이라고 아세요? 한국말로 노래를 했어요. 한국말로 처음에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게 한국말이 들어가요. 다시 일어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 예전에 소속사에 있다가 데뷔를 못하고 떠났던 친구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소속사에서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소속사에서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긍정적인 모습은 보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만 보다 보니까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세계적인 친구가 됐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수가 아이유 팬인데 내가 아이유가 소속사에서 다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이유가 노래를 발표하면 무조건 1위가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일부러 안 갔어요. 근데 유명한 아티스트잖아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을 봤다면 큰 기획사에 들어갔겠죠. 근데 큰 기획사에 못 들어가고 조그마한 기획사를 그 사장과 해가지고 아이유 때문에 그 기획사가 살아났어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려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어때요? 긍정적인 걸 보는 사람은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향해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 나를 보실 거예요. 나를.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본다는 믿음, 우리의 믿음. 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환경에 놓였는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외모가 그럴싸하지 않은지, 이거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우리 하나님 뭘 본다고요? 믿음만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편견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성격이 지랄 같아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별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성격 다 달라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잖아요. 이 권사님은 뭔 괜찮은데 뭘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주 만나면 알잖아요. 그거 자주 읽어보면 저 권사님 이건 좋은데 이건 좀 안 좋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왜 사용하세요? 근데 믿으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면면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성격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격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예민한 사람은 여전히 예민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주장 강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저 입사나무 산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게 있어요. 둘 다. 그건 잘 안 되더라고. 분명히 목사하고 사모인데 바뀌어야지. 근데 안 바뀐다니까요. 그건. 우리 집사님 막 뭐라고 해도 그거 안 바뀌어. 이상한 애만큼.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근데도 여전히 제가 목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주님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좀 뭐랄까 안 좋은 모습 봐도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그러면 됐어.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 제자들이 그래서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격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격이 엄청 까칠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고집 피우고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유대인.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심지어는 부활도 의심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무엇으로요? 부활의 증인으로.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들이 믿고 난 다음에는 부활의 증인, 확실한 증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설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언하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첫 설교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해요. 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돼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제 아들과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랑 부목사님이 학생에게 뭐 이렇게 사가지고 돌림판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길래 어제 가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선물만 줄 게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가지고 뭐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기만 하면. 그래서 거기다가 3분 동안 대화하기 뭐 그걸 넣어가지고 하면 애들 선물 받을 욕심에 돌리다가 걸리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3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전해야죠. 선물만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먹고 걔네들이 뭐 그거 먹는다고 예수님이 팍 마음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 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전사님이 우리 은찬이가 5살 때인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은찬이 데리고 연습했대. 뭘 그랬더니 복음 전하는 연습을 했대. 애들한테. 그래서 은찬이를 영접기도 시켰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하더라고. 근데 우리 애찬이에 비해서 은찬이가 의심이 좀 많았거든요. 어릴 때. 처음에는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우리 전사님이 얘 붙들고 영접시킨 거야. 목사 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집사람은 저는 당연히 우리 목사 아들이니까 믿겠거니 했더니 아닌 거예요. 의심이 많은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그걸 전해서 은찬이가 받아들인 거예요. 조윤성 목사라고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되게 내가 고마워해요. 우리 교단에 지금도 부목사로 있는데 아무튼 제가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토요일마다 그 연습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때는 학교 수업이 있을 때니까 토요일날 나온 애들 붙들고 뭐 영접기도 시키고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는 잘 못하는데 하여튼 전도는 잘했어. 복음은 잘 제시했어요. 달란트가 그건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고 듣고 믿겠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붕어빵 전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 메시지가 전해야지 듣죠. 안 전하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